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근거, 신앙의 뿌리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올드 테스트먼트, 옛 구자, 언약 약자, 구약, 뉴 테스트먼트, 새신자, 언약 약자, 신약.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인데 뭐에 대한 약속입니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예언된, 약속된 책이고, 신약은 오셨다.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고 오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은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언약의 책, 약속의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 약속에 뿌리를 두고 그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오셔서 이루실 일들, 또 다시 오셔서 이루실 일들, 그에 대한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많은 민족 중에서 유대인을 섬기는 종, 그래서 할례의 추종자가, 할례를 받는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것을 본문에 말씀하시고요. 또 이게 예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오셨음을, 그래서 모든 열방, 이방인들까지도 오실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소망을 두리라 하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기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원이신데 그분이 오시면 형편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처지가 바뀐다. 새로운 인생, 새로운 환경,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 하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소망을 가졌는데, 그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아담과 하와가 그 뱀으로, 사탄으로 말미암아서 속아서 범죄하게 되고, 그래서 저주가 들어오고 고통, 아픔이 들어왔는데, 이 아픔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느냐? 뱀에 쏘는 독, 사단에 쏘는 독, 누가 그것을 깨뜨리고 평화를 주고 다시 회복시켜 주느냐?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하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믿고 그들은, 아담과 하와는 기다렸습니다. 노아 역시 구세주 오심을 바라면서 교회의 모형,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오심을 바라며 그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내 씨로 말미암아, 너의 씨로 말미암아, 지금 아들은 고사하고 딸도 한 명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너의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을 붙잡고 70, 80이, 90이 돼도 100살이 될 때까지도 그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삭이나 야곱도 구세주 오실 것을 바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마지막 순간에, 죽는 순간에 그 아들 유다에게 안수 예언 기도를 하는데, 실로가 오시기까지 내 후손에서 다스린 자가 나올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유다의 후손, 다윗의 후손 가운데 그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살았고요. 요셉은 구세주 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이제 일생을 마치고 거기 죽은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그는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나의 해골, 너희들이 이 다음에 애굽에서 나갈 때에 나의 해골을 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다 썩고 이제 해골밖에 없을 텐데,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애굽으로 가라 하고 유언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메시아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면서 구세주 오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사야를 비롯한 모든 수많은 선지자들이 구세주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그날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시간이 오래 간 것 같고 뭐 이런 것에서 저런 것에서 언제나 그랬지만은 결국 때가 참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구세주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구약의 예언은 구세주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세주가 오시면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도 예언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 모든 열방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는 열방의 복음이 전파될 것과 그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강림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땅인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이방 땅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온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이 전파되리라 하고, 그 복음 전파되는 그 일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을 바라보면서 신약시대가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그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세계 방방곳곳에 선교사들을 보냈고 선교사들이 나가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선교사 하면은 어느 나라에 가 있다 하지만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하신 바 그 말씀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망 가운데서 선교사들은 나가서 일하고 우리는 그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것입니다. 아까 2부 예배 때 크림 신흥교회 정창진 선교사님 또 여경희 선교사님 오셨는데 이제 어서 거기 앉아 있는데 그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러시아는 지금 새벽, 그 시간이 새벽 5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시차도 적응이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와서 있는데 그분이 왜 옵니까? 나그네로 와 있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살다가 온 거예요. 그 외국에서 우리가 늘 가면은 이제 항상 제일 여행할 때 조심하라고 몇 번이고 가이드들이 당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를 잘 챙기라고요? 여권 잘 챙기라고. 왜요? 외국인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여권 챙길 필요가 없잖아요. 외국인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그거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권, 외국인으로 산다고 하는 나그네 삶을 사는 것이고요. 또 그래서 그 선교사님 들어온 이유가 이제 그 여권 문제 이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늘 그렇게 오는데 이제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하는 이유가 뭐냐? 주님께서 열방으로 다 하나님께 섬기고 예배 드리라고 그 사람들을 엎드리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언 성취에 대한 소망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말씀대로 그 역사가 소망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19세기 말에 우리 한반도에 들어왔고 우리 민족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 그리고 세계에 지금 선교사들을 보내는 그런 민족이 되었는데 그 말씀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주님에 대한 복음이 우리나라에 오니까 우리나라 사정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사정을 보면 이제 우리 해방되기 전까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비참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지금 옛날에 선교사들이 찍은 사진들을 보면요. 비참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나라, 정말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선교사는 그렇게 탄식할 정도로 가난한 나라,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 먹고 살겠다고 어떻게 돼가지고 멕시코, 쿠바로 그때 이민을 갔는데 가서 뭐였습니까? 애니깽, 그 선인장같이 이렇게 나오는 그거 날카로운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애니깽을 가서 잘라가지고 이제 그거
까내고 거기 있는 그 줄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배 밧줄을 만드는 그런 것인데, 그건 농장에 가서 그 천대를 받으면서 그 고난을 받으면서 그러면서도 독립자금을 보내고,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다 보면 믿는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가난하고 비참했던 이 나라가 요즘 한번 세계 여러 나라 물어보십시오. 가끔 어떤 사람이 한국 왔다 가가지고 한다는 말이 한국은 천국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실제로 제가 늘 고흥이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웃죠. 제가요 좋다고는 고흥을 대표로 제가 아는 동네니까 이야기를 하지,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없고요, 안전한 나라가 없고요, 이렇게 풍성한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편리한 나라가 많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열방이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린다 말씀하셨는데,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분이었고요, 어느 민족, 어느 사람에게나 예수는 그렇게 소망이 되신 분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모든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무엇에 대한 소망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그림자입니다. 광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마지막에 건넌 강이 무슨 강이었습니까?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죽는 것을 가리켜서 뭐를 건너간다고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 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늘로 가신 우리 주 예수께서 여러분 다시 오실 것인데, 그날에는 모든 성도가 죽음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합니다. 그가 죽은 지 1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1000년이 됐든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이 주님의 몸처럼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세계로 이끌려가서 영원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것을 많이 여러분들이 생각지 않았다고 하면 놓쳐도 한참 귀한 것을 여러분 놓치고 사는 것이고요, 그걸 안타깝게 사는 것입니다.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망은, 여러분,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기에 그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집행하시면서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분명하시는데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일부터 시작하고요, 천지 만물을 이제 거기서 만드신 다음에 또 성경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은 이 세상의 종말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실 때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세상을 보면 여러분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세계 정세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소망을 줄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 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에게는요, 결코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오늘 여러 가지 앞에 난관이 있고 어려워도요, 여러분, 하나님께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일을 중도에 그만두는 일도 없고요,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택해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 착한 일, 생명의 일, 살리는 일, 선한 일, 풍성한 일,
이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언제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중도에서 그만두신 일이 혹시라도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시작하신 일을 중간에 말을 바꾸신다거나 하던 일을 포기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끝까지 이루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안 이루어지고 오늘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과 소망의 줄을 놓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소망의 줄을 놓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나님을 그래도 의지하고 또 그래도 의지하고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한 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여기에 소망의 완성이 있고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분명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오늘 살다가 이 땅에 죽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이 땅에 거하실 때 죽은 사람을 살리셨는데 몇 사람을 살리셨죠? 성경에 죽은 사람을 살리면 성경에 나타나는 것만 세 사람을 살리셨다고 기록을 하는데 세 사람뿐이겠습니까? 이제 우리 이 성경은 요한복음 20장 말씀대로 다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록한 것을 통해서 믿고 구원 얻으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구원 얻으라고 뽑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의 내용들인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죽은 사람 세 사람을 살리셨는데 그 중에서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겨울에 죽어서 나흘 되면 꽁꽁 얼어서 냄새도 안 나고 부패도 안 한다 그러지만 그 이스라엘 지역은 얼마나 나흘이 됐으면 금방 부패해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썩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서 야, 문 좀 열어라. 무덤 문은 돌로 되어 있는데 열어라. 그랬더니 그 자매들이 열어주라면 우리만 살린다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매들 생각에, 그 여동생들 생각에 냄새가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문을 연들 뭐 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오히려 항의할 정도로 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열어라 하시더니 나사로야 나오너라.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했더니 그 나사로가 일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는가? 말씀 한마디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은 하나님께는요 너무도 쉬운, 그 말씀드린 대로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고 썩어서 다 없어져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어나라. 요한복음에 있는 대로 그때가 되는 우리 주님 오신 날에 무덤에 잠자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주님의 음성 들을 때가 옵니다. 일어나라. 그때 나사로가 일어났던 것처럼 다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넉넉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이 십자가 죽음의 길로 걸어가셨어요. 어느 날 마지 못해서 끌려가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은요, 나 여기 있다, 나 잡아가라 하고는 십자가로 스스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죄인 되어 죄인처럼 죽으셨으나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는데요.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의 소망을 확실하게 주님께서는 심어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소망하며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들었다고 다 소망하며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승천하실 때 소망의 말을 들은 사람은 500명이나 되었는데 500명 중에서 기다리라 그랬는데 다 기다리지 못하고 떠나갔고 그 중에 120명이 기다리고 있다가 약속대로, 소망대로 과연 성령님이 오신 것, 그 성령님이 자기들을 주장하신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 사도들을, 제자들을 주장하심으로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 소망을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까지 약속하시고 어긴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믿어? 이러겠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은 입에서 나온 말씀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오마 하신 이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그날에 자랑스럽게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베풀어 주신 그 잔치상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날 전문가들이나 정치인들이 나라가 살고 백성이 사는 길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처방을 하지 않습니까? 교수들도 박사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처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처방이 답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중요한 문제는 소망의 문제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교육과 도덕까지도 여러분 과연 기대할 것이 있습니까? 어느 정치가 선했습니까? 출발할 때는 내가 잘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경제를 어느 수준에 올리고 우리나라를 어떤 수준에 올리고 과연 그랬습니까? 여러분, 어떤 제도가 사람의 소망을 만족시켜 주었습니까? 경제가 세상을 편안하게 해준 때가 있었느냐 그 말이고요. 어떤 교육이 인간을 인간되게 구실했느냐 그 말입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전에 이 세계에 일어난 것들 다 계몽주의 사상이 일어나가지고 신앙이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 인간이 교육을 잘 시키고 사람의 이 어눌한 것을, 이 어두운 것을 계몽시키면 세상은 변한다. 그리고 거기에 길이 있다. 인본주의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될 줄 알았죠. 그리고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철학자들 그때 말은 앞으로 100년이면 200년이면 없어진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요, 없어졌습니까? 그들은 죽으면서 어떤 사람은 정말로 고통스럽게 죽어가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계몽주의 그렇게 했지만 오히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사람이 사람을 뭐 때문에 그렇게 총칼로 죽이고 그렇게 포탄으로 죽이고 오늘 또 그러냐 이 말입니다. 교육이 점점점 발달하고 많은 위생이 깨어나고 세상이 돼가는 것 같지만은 세상에는 답이 없다. 우리나라 입시 제도만 해도 그 제도가 오르면 계속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에 바뀌고 올해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는 이유는 세상에는 안전한 제도가 없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세대는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점점 밝아온다가 아니고요. 이 성경의 말씀은 좀 깜깜하고 암담해진다는 것,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 절망하고 주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학이 발달하니까 수명이 연장되니까 살기 좋아졌다, 행복해진다. 그런데 기대하십니까? 물론 평균 수명이 늘어나가지고요 90살도 100살도 사는데 요양원에 가가지고 거기에 한 발짝도 못 움직이면서 90살, 100살 체온들 평균 수명 늘어나서 과연 그것이 행복한 삶일까요? 우리가 좀 더 잘 먹고 좀 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해도 과학의 발달과 문명의 발달이 우리 인간에게 참다운 행복과 평화를 줄 수는 없습니다. 배고플 때 먹고 싶은 욕망,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한테는요 굉장한 생존력이 발동하는데 진짜 배가 고프면 사람들이 쥐가 있으면 쥐도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쥐를 잡아먹는데 어디 뭐 보면은요 그냥 그걸 삶아서 구워서 먹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먹는 것이 배고프면 인간에게 있는 본능이고요, 쥐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차마 입에 닿지도 못할 어느 배가 파설을 해가지고요 이 표류를 하는데요,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합니까? 사람도 먹는 이런 일들, 우리 사람의 먹고 싶은 욕망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욕망이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나면 이제 거기서 끝이 아니라요, 잊고 싶은 욕망, 가지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집 없는 사람은 집 한 칸을 마련하려고 지독하게 고생을 하고, 또 공부하는 사람들은 또 공부하느라고 무던히도 노력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하느라고 나름, 정치인은 정치인, 또 무던히도 노력을 합니다. 각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고 예를 씁니다마는 이 모든 것도 어지간히 다 채워지고 나면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영과 사치, 방종과 타락, 마약, 살인, 강도, 무질서, 공허함, 남은 것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니까 누가 마약을 하고 누가 여러분 타락하고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없는 사람이 재벌 3세들 신문에 나오는 거 보면 구속되고 붙잡혀간 사람 마약을 누가 했다. 재벌 2세들 3세들 먹을 것이 없습니까? 가진 것이 없습니까? 무엇도 없습니까?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유럽이나 서구에 잘 사는 나라들 가보면은요, 복지국가도 하지만은 한 가지 자살률이 굉장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살기 전에 지금 이렇게 잘 살 때가 오니까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세상에 기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망할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프랭클 박사가 쓴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치 사회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관찰을 하고 기록한 것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 600만 명에 이르는 유태인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죽었습니다. 끔찍한 생체 실험과 고문을 당하고 가스실로 옮겨져서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나치 독일의 그 제약상과 유대인들이 그 핍박과 고통을 어떻게 견뎌냈는가를 고발하고 연구하면서 프랭클 박사는 그 책에서 이렇게 끝을 냈습니다. 마음으로 포기한 사람은 몸도 제약이 됐다. 그러나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은 사람은 살아남았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절망 속에 있는 동료들에게도 소망을 가지도록 격려하던 사람은 모진 고문에도 불구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상태에 있었다. 똑같이 어려운 처지에 있었으면서도 소망을 가진 사람은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소망이 문제입니다. 이 소망을 알아야 되고 이 소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역설적인 파라독스. 돈이 많을 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사가 형통할 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편안하고 안이한 사람들이 소망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남달리 모진 역경 속에 있을 때, 남달리 어려운 고난을 겪고 있을 때에 그 소망을 딛고 일어서서 더 강한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귀한 말씀을 뒤로부터 거꾸로 풀이하면 연단 없이 소망이 없고요, 인내 없이 연단이 없고요, 환난 없이 인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연결을 하면 환난 없이 소망이 없고요, 소망이 없으면 기쁨도 행복도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모든 일이 척척 잘 돼야 소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보십시오. 사살은 배부른 사람들이 더 많이 합니다. 좋은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더 쉽게 절망합니다. 사랑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으로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은 함께 고생하면서 어렵게 사는 중에 그 사랑이 깊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유가 있고 평안하기만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 같고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따분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이혼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소망의 문제란 역설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속에 강한 소망을 얻고 역경 속에서 소망이 순수해지는데 믿을 가치가 없는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기대할 가치가 없는 것을 부정해버리고 소망하지 못할 것들을 모두 지워버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선교사님 크림 신흥교회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있는 청년들이요,
그냥 집에 가기를 싫어한다. 여건도 거기 있을 곳도 없는데 거기 와가지고 다 지내고 자고 싶어하고 거기 있고 싶어하고 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에 있을 장소가 없습니까? 이 시간도 제가 이 앞으로는 이 3부 예배쯤, 2부 예배쯤 하면 예배 중간에 설교할 때는 이 온풍기를 꺼야 됩니다. 이거 켜놓으니까 따뜻하고 목사님 말씀은 자장기로 자장가로 들리고 여건이 좋고요. 평안하면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나태해지는데 환난은 소망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바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소망이신 하나님, 소망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말씀을 하십니다. 소망의 대상이란 언제나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초월적인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진실하고 변함이 없고요, 나를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인격자라야 소망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자기도 몸 하나 건사 못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한테 무슨 소망을 두고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 무슨 소망을 두겠습니까? 전능하고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나를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그분께 우리가 소망을 둘 수가 있는데 결국은 어떤 분입니까? 참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분은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참 인격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소망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당신의 뜻과 섭리와 경륜에 따라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시고 신실하시고 성실하십니다. 반드시 약속을 변경하지 아니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소망을 걸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걸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떠난 죄인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온 세상이 파라다이스가 되고 아름다운 낙원이 된다 해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상관이 없는 죄인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죄인에게는 절망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세계 문제도 아니고 유토피아니즘 이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문제입니다. 언젠가 신문에 난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가 젊은 아내를 남겨두고 중동으로 돈을 벌러 갔습니다. 그는 피땀 흘려서 번 돈을 꼬박꼬박 아내한테 붙여주면서 반드시 은행에 저금을 하라고, 몇 년만 참고 고생해서 잘 살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젊은 아내는 그 돈을 가지고 이자놀이를 하고 증권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돈이 생기니까 이번에는 중동에 있는 남편 몰래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사기를 당했습니다. 돈을 몽땅 날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남편이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남편이 돌아오는 그날 얼마나 즐겁고 반가운 날입니까? 그날 남편이 돌아오는 날 이 여인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세계가 내 앞에 있다 한들 내가 죄인이고 그것을 받을 만한 자가 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소망의 문제는 나 자신의 문제로 귀결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 영혼의 문제요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소망을 순수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때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역경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면 말씀대로 우리를 저주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것이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환난 가운데,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소망 가지면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 소망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말씀하지만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다시 오마 말씀하시고 주님 나라 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실 때 우리에게는 그냥 우리를 부르셔서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달란트를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주신 달란트를 사용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께서 부르신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이고 소망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 오셔서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여러분의 소망이 다 이루어짐을 체험하고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